지금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어느 때보다도 힘든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면서 사람마다 표현을 잘 하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느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 느낌을 우리는 보통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촉이 있다, 감 잡았다, 뭐뭐 그럴 것이다, 뭐뭐 같은데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걸 느낌을 대신하죠. 근데 느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긍정적 느낌이 있고 부정적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질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이 흔히 쓰는 느낌의 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성적인 판단도 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느 쪽이든 느낌도 동시에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보통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는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 따라가다가 실수나 실패나 낭패나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의 느낌에 많이 속기 때문에 그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혼의 느낌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느낌대로의 생각을 갖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느낌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만들고 그 행동 패턴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서양 사람보다 이성적인보다는 감성적인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느낌, 소위 말하면 감성으로 판단하는 게 더 빠르고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장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은 부작용을 또 나타내고 있죠. 말로 할 거를 주먹다짐하고 결국 이렇게 작은 일이 또 감정으로 인해서 큰 일을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더 감성이 강하고 감성으로 뭔가 풀어가는 그런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이 동양 계통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 객관적 사실보다는 이렇게 감성으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많지요. 특히 감성이 앞선 젊은 이성끼리는 더욱 서로의 느낌에 강하고 느낌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일수록. 그러다가 나중에 상대방에 대하여 느낌과 다른 안 좋은 사실을 알거나 안 좋은 현실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느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속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느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느낌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은 간혹 맞기도 하지만 다분히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느낌은 어떤 면에서 틀릴 확률이 높은 도박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느낌은 느낌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속이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느낌에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뭐 같을 것 같은데 흔히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선입견 같은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감성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느낌을 앞세우는 사람한테 있어서 이 선입견, 선입관, 첫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거에 모든 어떤 그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경험하는 게 그거죠. 아, 이 사람이 처음 보는 거하고 다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보았던 그 느낌이 틀렸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느낌을 굉장히 믿음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또한 이 느낌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이 혼의 느낌 때문에 아주 그 하나님도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도 못하는 아주 잘못된 어떤 어려운 결과를 만날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지는 혼의 느낌에 대하여 느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야기 나오는데 롯이 눈을 들어 이제 아브라함의 삼촌하고 헤어지는 마당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여기 살만한 건데 여기가 정말로 좋은 곳인데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긍정적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에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으면 같이 멸망할 비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죠. 소위 이 모든 불행과 모든 비극의 시작은 롯의 혼의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게 좋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 느낌이 결국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너뜨려야 될 아이성에 대해서 이 아이성 13바퀴 돌아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는 한 2-3천 명만 가면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건의했을 때 여호수아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2-3천 명이면 그냥 이길 것 같다라는 아주 만만하게 본 아이성이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진짜 우리 아이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의 정복은 실패하고 같이 갔던 36명은 죽게 되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객관적 사실보다는 그냥 느낌을 따라서 그렇게 평가를 했고 여호수아도 실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비극을 만들죠. 실패로 만들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에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다라는 게 기정사실처럼 생각했던 거죠. 죽을 것 같은 걸 넘어서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그들의 강렬한 혼의 느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광야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죠. 쌓아보지도 않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겁니다. 뭐그 때문에 그 정탐꾼의 10명의 말에 그들이 혼의 느낌에 굉장히 두려움과 패배감을 갖게 된 거죠.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이 각각 다른 사건인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은 혼의 느낌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혼의 느낌을 가지고 그 혼의 느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가진 그 느낌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를 말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혼의 느낌이 곧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혼의 느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어떤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 분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혼의 느낌은 결국 손해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은 뭐냐면 혼의 느낌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거나 책임져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정적 느낌이든 부정적 느낌이든 결과는 비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의 느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위험한 태도임을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지금 읽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나안 땅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굶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혼의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 왔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또 책임져 주실 걸 믿지는 않았던 거죠. 결국 믿은 것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혼의 느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흉년 때문에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죠. 아브라함은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요? 다 알지 않습니까? 아내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혼의 느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라는 게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된 거죠. 정말 근데 어느 유행가 가사 노래 가사처럼 슬픈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지. 정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불안한 느낌대로 아내를 2번이나 빼앗깁니다. 불안한 그 느낌 그대로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느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혼의 느낌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았고 눈으로 본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혼의 느낌을 그대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같이 확신을 가지고 또 믿기 시작한 것이 결국 그들의 비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보면 다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성경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금 불안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뭐 잘못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같은 데보다도 부정적인 같은 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혼의 느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자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네 느낌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 느낌은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정적 느낌은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부정적 느낌은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욥기서 3장 25절을 보면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 욥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마음 안에 항상 이런 두려움, 무서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 혼의 느낌이 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안일함,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이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부정적 느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긍정적 느낌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보증하지 않으니까요. 그건 혼의 느낌일 뿐이지 그게 역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부정적 느낌은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나 그 가지고 있는 부정적 느낌을 말로 표현되는 순간에 사단이 그걸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혼의 느낌으로 그것이 하나의 믿음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정도의 혼의 느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그 느낌 자체에서 그는 불행의 시작이고 손해의 시작이고 실패의 시작이고 낭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혼의 느낌에 대해서 네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어떤 것에 대하여 긍정적 느낌이든 부정적 느낌이든 어느 한쪽의 느낌을 갖는 것은 다분히 과거의 기억이 영향을 준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현재의 어떤 식의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과거에 대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해 부정적 기억이 많은 사람은 현재의 부정적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과거에 대해 긍정적 기억이 많은 사람은 현재의 긍정적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왜 들어갈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좋은 것을 보지 않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왜 두려움을 가지고 패배감을 가지고 부정적 느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봤을까요? 그것의 시작은 어디인 줄 아세요? 광야 1세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한 애굽 사람에 대한 패배감, 부정적 느낌이 다시 오버랩된 거예요. 가나안 7족속과 함께 같이.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된 과거의 그 부정적 기억이 장래의 축복을 망치고 있는 거죠. 현재에 대하여 긍정적 느낌을 가진 자보다 부정적 느낌을 가지는 자가 더 현재에서 불행하고 손해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소멸시키거나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현재를 긍정적 느낌을 갖게 해주는 좋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과거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은 현재를
정확하게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느낌 때문에 그 부정적 느낌이 결국 광야 1세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마저도 스스로 놓쳐버리게 만드는 하나의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느낌보다 긍정적인 느낌을 가진 것은 좋으나 현재에서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두지 않은 어떤 느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객관적 사실보다 절대로 더 중요하거나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서 아직 소멸되지 않는 이 부정적 기억들이 결국은 현재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또 이 혼의 느낌에 대한 두 번째 문제는 느낌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느낌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확률이 높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 족속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600명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전쟁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사울 입장에서 제사 드리는 그 날짜에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 것 같고 전쟁할 백성들은 흩어져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에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 드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제 시간에 왔어요. 제 날짜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블레셋 족속이 서로 간에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결정적 역할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본래 처음에 가졌던 느낌은 완전히 빗나간 거죠. 그 느낌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틀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왕의 나라가 길지 않겠다라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시작이 사울 왕의 이렇게 확신을 가진 느낌에서 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가보면 그 느낌이 완전히 잘못됐고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걸로 증명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결국 자신의 불행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느낌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고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낌을 믿는다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낮은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정확한 사실을 근거한 느낌이 아닌 이상 그것은 이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느낌 자체를 객관적 사실인 양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 느낌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한다 해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를 얻어 장사하려는데 장사할 종목과 장사할 자리에 대해서 단지 긍정적 느낌을 가졌다 해서 장사에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확하고도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판단해서 결국 실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음식 장사에 성공한 사장님의 그 어떤 그 인터뷰 같은 거를 보게 되는데, 그분은 그 음식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급을 받지 않고 그냥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1년을 넘게 그렇게 한 끝에 그분이 장사에 성공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어떤 장사하는 자리, 목을 보는 데 있어서 자그마치 1년을 넘게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시장 조사부터 해서 여러 측면에서 조사를 1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이제 장사를 시작하니까 그게 몫이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는 그 장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장사하는 사람의 이 차이점에서 뭐가 있냐면, 이게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정확한 사실과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거냐, 아니면 대충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혼의 느낌이 왜 문제가 있느냐. 사단이 믿는 자의 혼의 느낌 속에 역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믿는 자의 혼의 느낌 속에 역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믿는 자의 혼의 느낌에 영향을 주어 잘못된 혼의 느낌을 갖게 하거나 사단이 혼의 느낌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자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받기 전에는 선악과에 접근했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봤을 겁니다. 그거 뭐 에덴 동산이 뭐 엄청 큰 건 아니었을 거니까요. 근데 그냥 사단이 말하기 전에는 그게 무덤덤하게 하나님 먹지 말랬지? 그런 기억만 가지고 선악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말을 이렇게 그 하와한테 미혹하고 그 다음에 왜곡된 말을 하니까 드디어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혼의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전에는 그렇게 안 느끼다가 왜 지금 와서 그게 느껴지냐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혼의 느낌을 누가 조작한 거예요? 결국 사단에 의해서 조작이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부정적인 어떤 내지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또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런 느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반드시 거기에 악한 영들이 속이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혼은요, 환경에 영향받습니다. 근데 환경에서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은 악한 영이 얼마든지 들락달락하면서 혼에다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을 심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왜곡되고 그게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서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와처럼. 특히 부정적 기억이 많고 부정적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그 사람의 혼의 느낌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게 조작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이 그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듣게 하거나 잘못된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해서 혼의 느낌을 최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혼의 느낌이 결국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 느낌이 부정적 생각을 갖게 했고, 또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의 차이가? 다윗이 무슨 사울 왕에 무슨 대적할 만한 사람이 있었냐고요. 그러나 이 사울이 언젠가부턴가 다윗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죽여야 돼. 그 느낌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사울이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틀며 수금을 치며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 가뜩이나 그 악신에 시달리는 그런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시작해서 혼의 느낌이 이제 잘못된 혼의 느낌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죠. 이게 다 사울 왕의 그 본래 가진 마음이었겠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그런 혼의 느낌으로서 다윗을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혼의 느낌이라는 것이 나는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혼의 느낌이라고 생각했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 느낌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려고 그 느낌을 자꾸 주어서 그게 확신처럼 되고 믿음화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혼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은 그거를 점검하지 않는 한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속거나 아니면 자기 잘못된 정보로 입수되는 혼의 느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혼의 느낌이 문제가 있는 것은 네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혼의 느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반대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혼의 느낌은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은 주어진 환경과 반대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받은 혼의 느낌을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에 이렇게 느낌이 강한 사람들, 혼의 느낌이 강한 사람, 그 혼의 느낌을 어떤 믿음처럼 여기는, 혼의 느낌을 객관적 사실보다 앞서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못 받습니다. 그건 영적이기 때문에요. 혼은 느낌은 혼적인 거기 때문에 이 혼은 영적인 거에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혼으로 혼적인 상태에서는 인도함을 못 받거든요. 영적인 느낌이 있어야, 그게 비로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 인도하심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떤 선택과 결정이 있어서 이것도 영적인 느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야 이게 가능한 거지,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로 항상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봤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혼적인 느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무슨 결과가 가져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장래에 짧게 1년짜리 아니면 몇십 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선택과 결정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건데, 이게 영적인 충분한 영적인 상태에서 그게 돼야 이게 보이고 들리고 알게 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혼의 사람이 돼가지고 혼의 느낌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돼버린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거를 볼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혼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로마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이게 영적인 영이 강해서 영적인 어떤 그 상태에서, 영이 좋은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우리는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은 말라 거반 죽어가는 사람 되고 혼만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세련된 혼만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 좀 세련된 혼만 이렇게 갖추는 데 열심히 해요. 좀 고상하고 착하고 죄짓지 않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짓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아는 말씀으로 족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영이 건강하고 강한 영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영은 잠자고 있고 혼만 그냥 득세해가지고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못합니다. 그 사람은요. 왜? 혼이 방해하거든요. 혼의 느낌이 방해해요. 혼과 영은 대립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영으로 움직이려면 혼이 반발합니다. 또 혼이 혼대로 움직이려면 영은 또 반발해요. 어디가 진실이냐, 어딘가 더 나은 거냐, 얻은 게 더 하나님 쪽에 있는 거냐, 영이에요. 내 영은 혼보다 더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 편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적어도 느낌에 대하여 두 가지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는 객관적 사실보다 혼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보다 혼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느낌을 더 사실보다 앞세운다면 객관적 사실도 자신의 느낌에 유리하게 스스로 억지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 좋은데? 근데 객관적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느낌이 좋은 것을 객관적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느낌 좋은 걸로 객관적 사실을 조작을 해요. 부분적으로 좋은 것만 취하여 바라말이지 내 느낌이 이런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내 느낌이 좋다는 거, 이 객관적 사실 증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미혼 남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느낌을 찾지 말아요. 만약에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쭉 같이 교제하다 보면 나중에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는데, 사실, 현실, 그걸 먼저 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느낌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 가려져요. 그 사람이 잘못된 객관적 사실도 다 이게 느낌, 자기가 좋은 느낌에 다 희석시켜버려요. 그리고 객관적 사실조차도 왜곡시켜서 느낌에 꿰맞추는 거예요.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보니까, 뒤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처음 가졌던 느낌이 잘못됐구나, 후회할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낌을 너무 앞세우면요, 객관적 사실보다 느낌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객관적 사실조차도 안 보이고 객관적 사실도 스스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 스스로가 느낌에 속을 확률은 100%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낌으로 인하여 실패와 손해와 후회를 스스로 만든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적어도 두 번째, 느낌에 대해서 두 번째 가져야 할 지혜로운 태도가 뭐냐면, 혼의 느낌을 믿지 말고 느낌이 맞는지 확실한 객관적 증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 자신의 느낌이 맞는지 틀린 데에서 객관적 증거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느낌에 맞는 증거가 없다면 그 느낌은 잘못된 거예요.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버리거나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혼의 느낌보다 영의 느낌이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의 느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느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 느낌, 환경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아는 영적인 느낌, 성령의 역사를 아는 영적인 느낌, 이 영적인 느낌이 혼적인 느낌보다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의 느낌에. 그래서 믿는 자는요, 혼적인 느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사람이 실수나 후회나 손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영의 느낌은 정확한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한 거고 확실한 거거든요. 네? 제가 가끔가다 이 사역 속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일을 볼 때에 영적인 느낌과 혼적인 느낌이 같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강요받은 것처럼 혼적인 느낌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영적인 느낌을 의심할 때 있고, 영적인 느낌을 내가 이렇게 무시하는 어떤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도 나한테 간절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도움 청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근데 지나고 보면 아닌 거예요. 지나고 보면 내가 혼의 느낌, 그분이 당장 나한테 보여준 그 혼의 느낌이 거짓이었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느낌이 맞구나, 이 사람은 아닌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던 건데 내가 혼적인 느낌에 속아서 지금 내가 잘못 말했구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영적인 느낌을 내가 먼저 받고 그거를 유지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자꾸 얘기를 하면 그 혼선이 와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게 혼의 느낌이 자꾸 생겨버리니까 이 잘못 제가 얘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하지 말라고, 중요한 얘기만 딱 하고 말하지 말라고, 영적인 느낌을 받아서 그거를 전달해 주는. 초반에 제가 그런 실수를 좀 자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 혼의 느낌이 너무 강렬하니까 영의 느낌은 맞는데 영의 느낌이 약하고 혼의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실수를 해온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방법이 그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혼의 느낌, 영의 느낌을 더 강하게 가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많이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영의 느낌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영의 느낌은 희미하고 혼의 느낌은 막 강렬하고 이러니까 어떤 걸 믿겠냐 말이에요. 어떤 걸 더 사실화할 거냐. 뻔한 거예요. 혼의 느낌을 더 강력하게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걸로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내 영은 알고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내 영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는 거 경험해 봤어요? 이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보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한쪽에는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반대적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그건 이런 거예요. 하나는 혼의 느낌이고 하나는 영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내가 선택할 건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착각에 빠지고 잘못된 혼의 느낌 따라가다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딱 들어오면 이거는 분별을 해야 돼요. 어느 쪽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게 혼이냐 영이냐. 예? 혼이 좋다고 해서 영도 좋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영이 좋은데 혼도 좋다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혼은, 영이 좋으면 혼은 반대라고 하고, 혼이 좋다면 영은 또 반대로 해요. 그래서 각각 다른 두 느낌,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는 혼이고 하나는 영이에요. 분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느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네 가지를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느낌으로 자꾸 살려고 그래요. 느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계산으로 자꾸 산다는 게 문제예요. 혼의 느낌으로 사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뭐냐? 혼의 계산으로 산다는 거죠. 계산을 맨날 계산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산해야 될 땐 계산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건 취해라. 계산으로 취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취할 문제다. 그래서 믿음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1 더하기 1은 2 외에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계산적인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역사가 오는 거지, 그게 계산으로 하는 자한테 역사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자가 혼의 느낌대로 살아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혼의 계산대로 살아요? 그러니 뭐가 나오겠어요? 그 사람은 항상 엇갈리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길을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갈 사람이 부산으로 계속 달리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응?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다녀요. 열심히 합니다. 착하게 살아요. 근데 왜 인생이 안 풀릴까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혼의 느낌으로 살든가 혼의 계산으로 살든가,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있든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 속에 있는, 믿음으로 살 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 그 속에 있는데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도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경험되는 것은 결국 자기 느낌에서 오는 결과, 계산에서 나오는 틀리지 않는 숫자, 그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쉬운 뜻해도 정의를 내려보려면 못 내리는 사람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것에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모든 판단의 기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혼의 느낌이나 생각이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는지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막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작품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길로 가야 되려면 우리가 정말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다른 길을 가는지 어쩐지 이거를 알려면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될까요? 일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지. 다윗처럼. 갈까요? 말까요? 쓸까요? 이런 어떤 하나님께 묻고 산다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분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지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가도록 이끄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걸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맞춰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죠. 근데 자기 계산대로 가고 자기 혼의 느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어도 교회만 다닌 것뿐이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혼의 느낌이라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데서 오는 역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러므로 항상 물어야 돼. 그분께 몰라서 물을 수도 있지만 확인차 물어야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주권대로 나는 순종하는 자지 내가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께 늘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말한 기도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한 그 믿음의 기도를 자기 스스로 믿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지요. 근데 더 나가서 자신이 하나님께 말한 것을 자기가 믿는다라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그가 살아계신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기도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주님은 더 한 발짝 더 나아서 네가 말한 그 기도를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죠.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모든 기도뿐만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을 다 믿고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행한 것들을 다 믿을 때.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환경에 주어진 대로 그냥 지혜롭게 선택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데 그 흐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갈 길을 벌써 정해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다윗은 알고 있었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자기를 양으로 여겨 그분의 목자에 순종하며 그 목자의 흐름 따라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혜롭게 살아라. 네가 판단하고 알아서 손해보지 않으면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너는 내게 묻고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삼아서 사는 자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혼의 느낌을 따라가는 것은 사단의 흐름 속에 들어가 사단에게 속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혼의 느낌에 속이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저도 그런 혼의 느낌에 막 속을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스스로 자생하는 혼의 느낌도 있고 악한 영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혼의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축기를 하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혼의 느낌을 또 혼의 계산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데 혼의 느낌, 혼의 계산이 그러면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명에 하나? 나머지 다 부정적인 느낌이고 부정적인 계산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 사단에 속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혼의 느낌과 혼의 계산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생각과 느낌은 떠나가라. 하나님이 아직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므로 너는 나를 속이지 마라. 기정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시키는 그 느낌과 계산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어떤 때는 혼의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두려움의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계속 축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혼은 이렇게 얘기해.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환경에 영향받고 다른 사람 말에 자꾸 그 소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이제 스톱하라. 들어오지 말고 그 혼의 느낌은 이제 스톱해라. 그 느낌이 이제 정지되라.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부정적인 어떤 느낌과 계산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한 7, 80%고요. 또 반대로 긍정적, 하와 같이 긍정적 느낌과 계산을 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축기를 해보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혼을 제어시켜야 돼. 응? 너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응?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이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또 내가 장단 맞추면 일은 벌어지지 않은데 벌어진 것처럼 괴로워하는 거죠. 미리 땡겨서 갑을 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렇지 않거든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택한 자를 괴롭히는 상대방 족속이나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줘서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끝장을 내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귀신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혼의 느낌이 아닌 지금 말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방식이에요. 이 네 가지가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에 사셨던 삶의 방식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했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분은 목마르다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분은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이라이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알고 난 다음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에 핏방울 같이 기도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기도한 거,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고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혼의 느낌, 혼의 계산대로 살아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살면 믿는 자는 불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